레위기 9장 말씀인데요. 네,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제목은 쉐민입니다. 쉐민이. 자, 쉐민인데 9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 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 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결에 아멘. 자, 오늘 말씀 쉐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쉐민이가 뭐냐면은 숫자 8입니다. 숫자 8. 이 숫자 8인데 여러분 이 숫자 8은 성경에서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의 숫자는 하나도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숫자 8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숫자 8 이전에, 숫자 8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7이 나오죠. 7이 나옵니다. 그죠? 쉽죠? 자, 7. 숫자 7은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완전수예요. 자, 이게 왜 완전수냐? 자, 왜 완전수냐 보겠습니다. 자, 왜 완전수냐면 3 더하기 4는 뭐예요?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숫자 3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삼위일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쵸?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숫자 3은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3층 천. 그쵸?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 3은 하늘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4는 땅의 완전수예요. 자, 그래요. 왜 어떻게 땅의 완전수죠? 맞아요. 동서남북 십자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나갔어요. 네. 아무튼 동서남북. 네. 이게 이제 땅의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 북쪽만 바라보면 땅 전체죠. 그래서 이 땅의 숫자가 4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게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합치면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7은 창조의 숫자입니다. 그죠?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7일이에요. 자,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8일이 왔습니다. 그죠? 그 8째 날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8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그 수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예, 좋은 학교만 가르칩니다. 잘 안 가르치거든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수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많이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이제 책을 가지고 그냥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수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저는 숫자 안에 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12도, 12지파죠, 24, 장로들 이 다 의미가 있어요. 12는 12사도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그죠? 야곱의 12아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숫자만 쭉 이어봐도 수신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학이 나오는 어떤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해요. 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배웠는데, 자, 이 숫자 8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 완전을 넘어선,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땅을 완전히 창조했죠. 완전을 넘어선 8일째 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은 갤럭시 S25를 써요. 25를 쓰는데, 저는 갤럭시 유저입니다. 최근에 원래 아이폰으로 갈아타고 싶었는데, 워낙 갤럭시 생태계가 너무 단단해서, 제가 워치고, 뭐, 패드고, 전부 다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이 갤럭시 S8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갤럭시 S8이 나올 때 그때 광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이때 슬로건이 뭐였느냐?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갤럭시 S8이 나올 때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카피라이터 광고 영상이 뭐였냐면, 한 중년의 남성이, 중년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딱 등장을 하면서 거대한 문을 열어요. 이게 방문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문을 열면 방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문을 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주가 나옵니다. S8, 이 광고예요. 문을 여니까 우주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S8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때 갤럭시 생태계가 탄탄해져요. 버즈를 만들고, 워치가 기어에서 워치로 나오고, 변화가 됩니다. 왜? 이 갤럭시 S8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저는 이제 성경 통해서 이걸 알았지만, 이 S8이 만들 때, 출시할 때 이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 생태계 구축을 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지문인식, 얼굴인식 확장시키고, 삼성 덱스 확장시키고, 스마트 싱즈 확장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하고, 이때 일어난 거예요. 네. 놀랐죠? 저도 어제 찾다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보면, 8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신기한 부분인데, 제가 준비했죠. 6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자, 네. 자,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서, 자, 이 8장입니다. 이 8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8장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방금 읽은 6장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버리겠다. 이 노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요. 6장에서.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7장에서 대홍수가 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했는데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서 뭐 합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죠? 홍수가 150일 동안 이어졌던 홍수가 8장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몇 명을 남겨뒀습니까? 8명 남겼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8명 남겨놔요. 창세기 8장에서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숫자 8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열 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행해요. 8일 만에 행합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할례해도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태어나자마자 할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8일날 할례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8째 날 할례를 해야 아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무 말은 못해요. 왜 하나님이 8일째 할례를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 할례를 하는 줄 알아요? 7일을 지나고 7일 동안에 뭐냐면 육신의 옷을 입었던 7일간의 기간, 8번째 할례를 행하는 이유, 포피를 벗겨내는 이유는 뭐냐면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너 이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백성이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 8일째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믿습니까? 부활 며칠째 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8일입니다. 8일. 8째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 8째 날에 대한, 저는 이 8에 대한 숫자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 8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8째 날, 8일째, 또 숫자 8이 반복되는 시기, 저는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숫자 8을 반복하시면서 제 생애에도 새로운 일을 하신 적이 있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그 달력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서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성서력. 그래서 지금 뭐 유대력으로는 지금 몇 년이라고 합니까? 5, 7, 8, 5년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5, 7, 8, 5. 성서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범용되는 게 뭐냐면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서력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력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음력은 아닌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달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서력,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력, 세상의 시간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의식되어야 되는 시간표는 뭐냐면 성서력입니다. 성서력.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6월절, 초실절. 우리가 이 절기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들 계속적으로 기억한 장막절. 계속 나오죠, 앞으로. 이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주권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이 팔에 대한 반복.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신기해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인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이 노아와 7 족속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갔고,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영으로 살고 내 안에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게 충돌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쉐미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조명하시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고 좀 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레위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부담이 되거나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 레위기 말씀이 좀 그렇게 좀 다가오는 분들, 좀 열면은 좀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졸음이 오고,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잠이 안 올 때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어디를 틀어놔도 성경을 들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저만의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레위기를 대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정결법 나오죠. 11장에 들어가면. 오늘 9장인데 뭐 보면 내용을 보면 뭐는 먹지 마라, 뭐 새김질하는 거 먹지 마라, 발에 뭐가 있는 건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이 되고, 저는 신학교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학부 때 소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저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눴느냐, 왜 그렇게 나눴을까? 그 단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구례를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 구약 때는 그게 지켜졌지만 신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열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죠. 물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핏째 있는 음식들은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오랫동안 안 먹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먹었다가 지금 또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자기의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몸에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 군사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토라 포션이 마냥 어렵다고 대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께서 토라 포션 통해서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레위기를 좀 보다 보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시거든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지 우리를 종속시키고 얽매이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토라 포션 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우리 조원아 집사님 눈을 가지고 엄청 크게 뜨셨어요. 제일 커요 지금. 크게 뜨고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배, 핏부림과 절대 순종입니다. 자, 8째 날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레위기 9장인데 자, 8째 날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론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불러서 뭐 하냐면은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뭘 요구하냐면은 야,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돼.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애국과 에돔과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구원해야 돼. 이런 거창한 사역을 주셨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역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뭘 요구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속죄하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직역에 보면은 우리 토부 교재에 보면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요 이 제사장 위임식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네, 흠 없는 어린 수 송아지. 자, 이게 이제 히브리 직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냥 수송아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라는 겁니다.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수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수송아지, 소, 막 이런 거 큰 거, 수컷, 좋은 거, 힘센 거, 먹을 게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릴 때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막 여러분 송아지 태어난 거 보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소를 키우셨어요. 근데 송아지 낳는 건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가 태어나면 제대로 처음에 막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겨우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뭘 가져오냐?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리 네가 영적 거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야, 네가 흠없는 어린 숫송아지 같은 존재야. 너는 내 앞에 낮아져야 돼. 너가 제사장이야? 대단해? 아니야. 제사장인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더 엎드리고 더 낮아져야 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 준비할 때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올라갑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저희 위치는 뭐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직분 받은 자들, 여러분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어린 숫송아지, 힘도 없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숫송아지 가져와서 자릅니다. 죽여요. 이 숫송아지를 볼 때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나의 자녀고 나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야. 하나님이 이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 숫송아지를 자릅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 피 뿌림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백 이후에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 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 흠없는 어린 숫송아지 가져와야 돼. 그거 갈라야 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막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 왜? 아빠 왜?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이 제사장은요, 여러분 토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의 기본은 뭐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돈을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 세대들 예수님 잘 믿잖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분 그 잘 믿는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더 잘 믿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우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은 존중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가게끔, 동행하게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가치를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00% 순종.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100%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100% 순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0% 순종은 엄청 많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나아가면 우리가 비록 모든 걸 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100% 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 백성들,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그것을 광경했던, 쳐다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구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불이 내려올 수 있길 원합니다. 진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불이 내려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다 태워지겠죠. 화염방사기 이런 게 아니고 영광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태워지고 염려도 태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 가운데 소리를 치며 엎드리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는 바로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보여주는 전심으로, 전적으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불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태워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토라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올인하며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교회 예배 가운데 들어갈까? 내가 양산에 갈까? 리빙처치에 들어갈까? 판교의 TCC에 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경주의 어느 교회에 갈까? 주님 모든 예배에 다 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이 돼야 되겠죠. 이 선두주자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두주야 스쿨을 통해서 레디언트 처치도 깨우고 연제로 교회도 깨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사역을 통해서 이 도시에 오늘날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선두주자다. 여러분, 선두주자다. 선두주자여, 깨어나십시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세요. 이중 예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감동을 주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없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했어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실 처소로이다. 아멘.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물론 중간에 변개해갖고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제를 드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7장에 나오죠. 1장이 솔로몬이 6장에서 성전 봉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장에서 불로 임해서 영광 가운데, 레위기 9장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불로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벗어 던졌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어놀며 춤추며. 그의 아내 미갈은 잘했다고 격려합니까? 야, 우리 다윗은 역시 멋진 댄서야, 춤도 잘 춰,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미갈은 자기 와이프가 업신여겼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죠? 자기 와이프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은 다 남편들 인정해주기 바랍니다. 예배 때 춤추면 바지가 벗겨져도 인정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초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9장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초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아무도 없어도, 기도의 집 예배 때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초점이잖아요. 우리는 원팅하는 거예요. 원팅.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원팅이에요. 하박국도 원팅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다 무너졌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일 세상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적 영성이에요. 선지자적 영성. 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온 존재로 온 몸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데, 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레위기 11장 45절이죠. 자, 여러분 이건요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야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을 외쳐봐, 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영적 전쟁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다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있고, 회사가 있고, 여러분 터전이 있어요. 사장님들은 뭐 가게가 있고 있죠.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건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망.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롯이 왜 멸망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 소활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소돔상이 다 태워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전쟁. 싸워야 된다고요.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질질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해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도둑이 온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하고 친해지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원수인데
원수는 대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이 이제 정결법인데. 자, 정결법인데. 자,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 음식 규례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목록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구약적인 매뉴얼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냐면 경건운동이에요. 경건운동.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경건회복운동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가? 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주는 것인가? 왜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건 규례를 주신지 아세요? 정결 규례를 주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먹는 걸 가지고 구별을 시킬까? 네?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구별을 시키는 걸까? 먹는 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자, 비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3장이죠, 3장. 3장이죠. 3장 맞죠? 맞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뭘 먹음을 통해 들어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통해 우리의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약 때는, 이 당시에는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룰을 알려주신 것이고, 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뭐에 반응하느냐, 이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음식 말고요. 음식 말고.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게, 여러분 맨날 토라 말씀을 먹으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여러분 맨날 설교 보고 반응하고 토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의 삶이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여러분 노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뉴스, 드라마, 인터넷의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 먹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심령에 부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양식을 평상시에 먹는 거에 2배로 복용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나 평상시에 하루에 토라를 20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소리 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반복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졌다. 그럼 이 반복을 2번 하라는 거예요. 복용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약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다른 번역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약을 복용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떤 약요? 하나님의 말씀요. 이 말씀을 복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낙오하잖아요. 20분 성경을 읽던 거를 40분을 늘리고 1시간 늘려요.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복용량을 늘려야 돼요. 제단에도 나와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여러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뚫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인본주의 가치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세상에 듣기 좋은 철학과 지식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의 모든 시스템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고. 저는 신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제 친구들이 그래요. 성경을 사도 요한이 갖다 먹어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갖다 먹어라. 그 성경 말씀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일부러 찢어갖고 먹었어요. 종이를. 그래서 가까이 안 지냈습니다. 네.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잖아. 근데 막 이거 찢어먹고 몇 명이 찢어먹고 배 아프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몰래 나중에 찢어먹고 막 그랬어요. 네.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고 삼키더라도 신물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서 영적으로 아주 여러분, 말씀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에 비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뚱뚱해가지고 막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경을 거슬리고 툭 찌른다면 그때마다 짜증이나 불평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짜 불을 박살내고 진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가짜 불. 여러분, 내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죠? 내 기분으로, 내 뜨거움으로, 내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 이런 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겠구나. 이런 여러분, 우리의 감정, 기분, 교회로 오기 전까지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저 문을 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무너지고 주님이 나타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이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이름이 세워지거나 내 사역, 내 성공을 위해
일하는 거, 사역을 세우는 거, 이 모든 게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 레위기 10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태워져 죽습니다. 한날에. 아니 9장에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며 거룩한 위임식, 어린 수송아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까지 했는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호롱불을 가져왔는지 뭘 가져왔는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태워져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나의 이기적인 어떤 열정, 내 혼적인 열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 이 모든 다른 불들이 다 활활 태워져서 소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인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지금 막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불로도 자기는 2시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리핑할 때 그게 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그것을 축사하고 꾸짖으니까 갑자기 그게 싸늘하게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시간 예배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불은 헛불이었던 헛불. 그냥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아, 그 나의 열정이고 나의 열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다 쫓아내고 자기가 2시간 동안 싸늘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예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불로는 이걸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객기로는 이어갈 수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양은 그럴싸해도 여러분 그런 불은 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보션 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예배자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통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위임식을 할 때 철저히 속죄제를 드렸죠. 무슨 말이냐?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들은요, 철저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또 금요 집회 때, 선도주자 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매일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다른 불, 정말 하나님의 불인 것 같은데 아닌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취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올인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근력을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길 원하고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